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전부 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수식하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유일하신 분이시다. 오직 유자 하나 할 때 그래서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할 때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자, 우리가 머리카락을 셀 수 있습니까? 셀 수는 있겠죠. 셀 수는 있는데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한 문큼 주의 보고 세라고 하고, 한 문큼 김여중 집사님 보고 세라고 하고, 한 문큼 규엄마한테 세라고 해서 막 셀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걸리겠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순식간에 세신다. 하나 둘 헤아려서 세시는 분이 아니라 보시면 딱 아시는, 순간에 아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능력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자.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또 우리는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내가 만약에 오늘 이제 평택에 붕이를 갑니다만, 오늘 내가 평택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차를 타고 전혀 막히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타고 가면 3시간 30분 걸려요. 중간에 막힐 수도 있고. 그러면 뭐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겁니다. 차가 막혔어. 뭐에 제한을 받는 거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만약에 제가 막 날아다닐 수 있으면 공간의 제한을 받겠지만 그래도 차가 막히는 것을 뚫고 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어디든지 계신 분이에요. 어디든지. 지금 여기 부산에서 우리 산성중앙교회에서 화명동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셔요. 동시에 저 서울에도 계셔. 동시에 어디에도 계시냐? 미국에도 계셔. 동시에 어디에도 계시냐? 하늘에도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무소부재하신 어디든지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셔. 우리는 항상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3남매가 내 집에 있어. 우리는 이제 그 넓은, 지금 보면 넓은 들도 아니더라고. 어렸을 때는 이제 조그만하니까 굉장히 넓은 들이었어요. 넓은 들에 집에 세 채가 있을 때 전부 주변은 논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아버지는 이렇게 한 여름철에 일 나가시고, 어머니도 일 나가실 때가 있고, 또 어머니는 또 합덕 시장에 나가실 때도 있고,
그럼 이제 삼남매가 있어. 삼남매가 있는데 어머니가 시장을 가시든 아버지가 일 나가시든 집에 계셔야 안 계셔요? 왜 안 계시지? 그 상태를, 안 계신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그래? 부재중이야. 근데 하나님은 절대 부재중이야. 우리 마음에 계시다가 이제 내 마음에 딱 들어오셨다가, 야 태원아, 내가 잠깐만 저 유현지 성도 그 마음에 잠깐 갔다 올게 하고 가기 위해서 내 마음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도 계시면서 동시에 유현지 성도의 마음에도 똑같이, 환경에도 똑같이 계신 분이야. 그래서 절대 무소부지하신 분이라 이 말. 절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요. 자,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수식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수식어가 있는데, 자, 그 하나님의 우리가 반드시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사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옆 사람 보세요. 네가 있어야 살아. 옆 사람에게. 또 너라고 하지 말고 혜지야, 권사님이 있어야 산다고 해. 우리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첫째, 하나님이 계셔야 살 수 있는 존재. 두 번째, 누가 있어야 되느냐? 이웃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고독사라는 말이 있죠. 고독사가 뭐예요? 고독해서 죽는 거야. 여러분, 왜 고독사 합니까? 이웃이 없기 때문에 고독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두 번째, 이웃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은 옷을 네가 만들어 입었어? 누가 만들어 입었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웃이 만들어 줬잖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여러분들이 쌀 농사 지어서 먹습니까? 누가 지어준 거야?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웃이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이웃이 있어야 돼요. 이웃이. 자, 제 머리도 누군가 해 주었어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난 중이 아니에요. 중도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더 못 깎아요. 자,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사실 수 있는 분, 혼자 충분히 사시는 분인데 우리는 절대 혼자 못 살아요. 반드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불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신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예요. 그러면 불신자는 어디냐면, 어디로 가느냐? 호흡이 딱 중단. 지금 육신의 호흡을 가지고 사는데, 그 육신의 호흡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 혼자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여러분, 태양은 행성이에요. 행성이야. 또 뭐 있지? 홍성이 아니라 뭐지? 항성. 태양은 항성이에요? 위성이에요? 태양은. 자, 항성이라는 말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행성이라는 말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행성이라고 해요.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 지구를 중심으로 돌면서 지구와 함께 도는 것을 위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구는 뭐예요? 참, 이 태양은 뭐야? 항성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이 태양에 의해서 우리가 만약에 태양이 없으면 살겠습니까? 태양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지구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달, 위성이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막 도는 위성이에요. 인공, 위성이 있어요. 자, 이거 전부 누가 만든 거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저 하나님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이것은 어떤 은혜냐? 육신이 입는 은혜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자, 만약에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에 있어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다면 다 빨개 벗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 저것들은 내가 자 태양을 통해서 자라나는 식물, 동물 이런 짐승을 통해서 옷도 만들고 먹을 거 마실 것도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것들은 나를 믿지 않으니까 육신이 누리는 모든 걸 딱 차단하고 중단시킬 거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다 빨개 벗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들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육신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선인에게도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는데, 근데 문제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 그러면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호흡이 딱 중단되는 순간에 그 영혼이 어디 가느냐? 자, 네가 70년, 8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근데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 한 방울조차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물 한 방울조차도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가서 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 한 방울 누구의 은혜예요? 우리가 한 방울을 마실 수 있는 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한 방울만 마십니까? 한 모금 마셔요. 한 컵 마셔요. 목마를 때마다 마셔.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육신의 호흡이, 왜? 육신이 있을 때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이 비를 주시는데, 비를 누리는데, 태양을 누리는데, 공기를 누리는데, 산소를 누리는데, 먹는 것, 마시는 것을 누리는데,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육신이 있을 때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물 한 방울조차도 없는 그곳이 어디야?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 영원히 펄펄 끓는 이 영원한 불, 그것도 유황불. 그 유황불도 그냥 불이 아니라 풀무불. 풀무, 다시 말하면 풍구로 계속 바람을 넣으면 그 뜨거운 불이 더 뜨겁다 이 말이에요. 불도 그냥 불이 아니라 더 뜨거운 유황불. 유황불도 그냥 유황불이 아니라 거기에 풍구, 바람을 일으켜서 불을 더 세게 해서 풀무불과 같은 그 지옥이 영원히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자에게 그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대.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첫째 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돼.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은혜를 인정할 때 옆 사람에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저 태양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저 태양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로 내가 산소를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뱉은 산소를 저 나무들이, 식물들이 내가 내뱉은 이 호흡을 통해서 나간 일산화탄소를 통해서 그 나무들이 이제 호흡을 하면서 그들이 내뱉을 때는, 나무들이 내뱉을 때는 산소를 내뱉어서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물을 마시며 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고백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야. 육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도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육신은 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정해요. 그런데 영혼은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인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예요. 영혼을 인정했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어서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오직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다루어 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 사람이 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영적인 세계가 또 영원히 쉬지 않고 펼쳐지는데 그 영적인 세계는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하나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 그러면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은 뭐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지옥에서 영원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은 오직 100%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담겨져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의 영광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성경 여러 군데에서 기록했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에 담겨져 있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야. 영원한 안식이야.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에 가면 지금은 슬픔도 있고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놀람도 있고 눌림도 있고 막 불안함도 있고 공포도 있고, 근데 영광으로만 충만한 이 천국에 가면 기쁨이 충만해. 안식이 가득해. 그래서 항상 편안해 마음이. 그리고 항상 기뻐. 그러니까 항상 이 감사가 넘쳐나. 여러분 지금은 살면서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불만이 있어요? 지금 불만이 있지. 이게 다 불만 있는 얼굴들이요. 왜 그렇게 살아? 불만 있는 얼굴들. 지금 불만이 있어요. 불만. 왜 불만이 있느냐? 왜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불만이요. 내 맘대로. 그리고 불안해. 왜 불안하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야. 근데 천국은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담겨있는 기쁨이 가득해. 하나님 영광에 담겨있는 안식으로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이 영광 안에는 눈물이 없대. 아픔이 없대. 근심이 없대. 이 천국에 가면 이걸 영원히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가느냐? 바로 이 육신이 범한 이 죄, 육신이 범한 죄를, 육신이 범한 그 죄값을, 자, 육신은 죽음으로 마감하고 영혼은 지옥으로 마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어. 육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야. 근데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죄 사함의 은혜야. 반드시 첫째,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두 번째, 내 영혼은 예수로만 죄사함 받을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믿고 인정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은혜로 사는 것도 감사하지. 여러분, 내가 지옥 가게 된 내가 예수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거 굉장한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해 주셨느냐? 뭘 선물로 주셨느냐? 기도라는 걸 선물로 주셨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은혜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이 은혜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야, 왜 하나님은 굳이 기도해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나의 삶에 더해지게 하셨을까?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더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왜 하나님 꼭 기도해야 그 은혜가 더해지게 하셨을까? 라고 반문하면서 따지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더해지게 한다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더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기도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자,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게 될 거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될 거야. 근데 반드시 400년 후에 거기 애굽 그 이방 땅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셔.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꼭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자기가 요청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루어야 돼요, 안 이루어야 돼요?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430년이 다 약속하신 430년이 다 찼어요. 그럼 찼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끄집어 내주셔야 되는데, 알아서 건져 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끄집어 내주지를 않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게 하셨느냐? 430년이 다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어.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하셨다 이 말.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셨대. 약속한 것을 약속에 의해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약속 때문에 건져주셨지만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뭘 만들어 주셨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건져 주셨다 이 말에.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라고 약속을 하셔도, 약속이 어디 있어? 약속을 하셔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말. 43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430년 후에 그 애굽 땅에서 반드시 건져낼 거야. 반드시 건져낼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충분히 건져낼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반드시 무엇으로 일하신다? 기도로 일하신다 이 말. 그래서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자,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뭘 듣고?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이루신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가나안 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삽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요. 열심히 살아. 열심히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약 한 800년 후, 뭐 한 1400
빼기 580년, 586년 하면 얼마야? 약 이게 그러면 얼마야? 이게 빼면 이게 빨리빨리 얘기하셔. 빨리 900년 정도 돼? 850년 잡읍시다. 850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딱 살면서부터 850년의 세월 동안 가나안 땅에서부터 살면서부터 8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이 아니라 850년 동안 점점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버릇을 고치려고.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식이 잘못을 해. 처음에는 말로 하겠죠. 야, 그러지 마. 야, 너 그러면 되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예, 알았어요. 잘할게요. 근데 다음에 또 그 짓을 안 해. 너 그러지 말라니까. 왜 그랬어 이놈아? 좀 약간 언짢은 강도가 높아지죠. 높아지잖아. 이것처럼 높아지죠. 세 번째 또 잘못을 해. 말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아. 말만 하지. 이 녀석이 너 한번 따끔하게 혼나봐야 정신 차려? 소리가 높아져. 또 말을 안 들어. 그때 드디어 뭘 들어? 회초리를 들어. 이 녀석이 너 몇 대 맞을래? 이 녀석 너 자식이 너 5대 맞아. 이거 자식 확. 이번만 봐줄게. 다음엔 잘해. 이놈의 자식. 안 때렸어. 또 잘못했네. 이제는 진짜 때리겠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850년 동안 이 녀석들아 그러지 마로 말씀만 하시다가 또 말씀만 하시다가 언짢음을 표현하시다가 진노하시다가 드디어 정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850년 후에 회초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회초리를 드는 이유가 뭐예요? 미워서 버릇을 고치려고 회초리를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회초리가 뭐냐? 바벨론이라 그때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보내는 거야.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보내서 우리가 잘못해서 회초리를 맞고 있구나. 내가 앞으로 잘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바벨론 포로로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 내가 70년 만에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게. 보내시기 전에 바벨론 포로를 회초리로 써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기 전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야. 70년이 딱 됐어요. 70년이 딱 됐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 그냥 돌아오겠습니까? 이들이 70년 즈음에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바벨론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셔서 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게라는 약속을 이루셔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뭘 듣고 돌아오게 하셨어? 기도를 듣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뭘 듣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기도를 듣고 돌아오게 하셨어. 그러면 이들이 언제 기도했느냐? 자, 여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종살이로서 이 종살이로서 노역이 굉장히 가장 힘들 때 더 이상 이 노동 때문에 우리는 숨조차 쉴 수도 없이 너무 고통스러울 그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드디어 누구를 찾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바벨론 70년의 종살이 속에 노예 생활 속에서 가장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도와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그때가 어느 때야? 기도할 때.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 기도할 때인데 그때가 언제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때가 언제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가장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언제야?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저주가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야.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가장 좌절을 겪고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실 때야?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받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유익이래. 오히려 그 고난받는 것이 왜 유익이냐?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이룰 때이기 때문에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조건 야 기도해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래? 수민아, 기도를 어떻게 하래? 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주희야, 기도를 어떻게 하래? 선주야, 기도를 어떻게 하래?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기 보세요. 수민아, 기도를 어떻게 하래? 어? 어? 기도를 어떻게 하래? 주기도문으로 하래? 주희야, 기도를 어떻게 하래? 응? 하늘에 계신 으로 하래? 선주야, 기도를 어떻게 하래? 응? 일용할 양식으로 기도하래? 기도를 어떻게 하래? 이제 니들이 못 대답을 못했으니까 니들 엄마한테 물어볼 거야 이제. 자, 황영애 집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래요? 에? 에? 어? 어떻게 뭐라고? 엄마 얘기 들었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래? 기도를 어떻게 하래요? 정은희 원사님. 에?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 기도하래. 기도를 어떻게 하래요? 차연정 원사님. 자, 다시 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를 어떻게 하래? 어이구,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 아니, 기도를 어떻게 하래?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쉬운 걸 기도 어떻게 하래?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주희야, 기도 어떻게 하래? 선주야, 기도 어떻게 하래? 수민아, 기도 어떻게 하지 말래? 기도 어떻게 하지 말래? 저렇게 하지 말래. 기도 어떻게 하래? 이렇게 기도하래. 기도 어떻게 하지 말래? 저렇게 기도하지 말래.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주기도문이야.
그러면 저렇게 기도하는 건 뭐예요? 저렇게 기도하는 건 뭡니까?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라는. 그럼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5절부터 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첫째, 회당과 저렇게 기도하지 말래. 그리고 첫째,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래. 그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내 기도를 듣고, 여러분, 그래서 누가 기도했을 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 기도에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기도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에 은혜 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이 봐도? 기도는 여러분이 받느냐, 이 말은.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 말씀을, 설교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지. 기도로 소리를 듣고 은혜 받으면 되겠습니까? 기도는 누가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왜 사람이 받아서, 왜 네가 받아서 네가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기도는 누가 받아야 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기도를 통해서 아우, 기도에 은혜 받았어. 네가 응답해 주게? 기도에 은혜 받았어 하는 사람은 지가 응답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야. 응? 자, 하나님 우리 주희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깡패 건달 사기꾼 만나지 않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줬어? 은혜 받았어 해봐. 아, 기도 은혜 받았어 해봐. 그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얘한테 뭘 요구할 수 있어? 응답을 요구할 수 있어. 얘가 응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이런 기도는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게 기도지. 어떻게 누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사람에게 은혜 받았어 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기도할 때 많지요. 그렇게 하지 말래. 그거 무슨 기도래? 그 무슨 기도래? 저렇게 하는 기도래. 그 무슨 기도래? 저렇게 하는 기도래. 그 누가 이렇게 기도하면,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네? 판단하진 말고, 아, 나는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보십시다. 시작.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부터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두 번째 저렇게 기도하는 게 뭔가 보십시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래? 중언부언하지 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래. 중언부언이 뭡니까? 그 뒤에 나오죠. 시작.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많이 하여야. 자, 중언부언이 바로 뭐냐면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언부언이래. 이 말은 기도말을 많이 하는 자체가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중언부언은 말을 많이, 예를 들어서 미사오구를 많이 사용해서 나는 이렇게 참 기도를 잘해 라고 하면서 자기 우쭐함이 있는 사람이 있죠. 응?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말 3번 반복하셨죠. 그게 중언부언입니까? 여러분, 내가 응답받아야 될 것을 진실로 2번이든 3번이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응답받을 것을 응답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이, 응답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이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해. 말을 많이 해. 그것은 뭐예요? 저렇게 기도하는 중언부언이라 이 말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래. 저렇게 기도하지 말래.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3가지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돼. 누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돼. 누가? 내가? 우리가. 나 혼자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라는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나 하나가 산성중앙교회로서 이 내가 속해 있는 멤버로서 나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아니하고 막 내 맘대로 살고 막 교회에서 막 혈기 부리고 승질 부리고 욕심 부리고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 그 교회가 우리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깨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아가니가 되면 안 돼. 아가니라는 말은 이 아가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죽었어.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가니가 이스라엘 그 장정만 3,000명이 죽어버렸다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이 아간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말. 우리가 되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어떻게 하는 기도야? 이렇게 하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우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말.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가 가득하다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나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교회는 말씀 듣다 질병이 떠나가고 기도하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복 앞에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라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면 이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이 바로 뭐냐면 영혼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우리요 돼지 우리가 아니요, 외양간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우리요 서인순 어르신, 우리요 우리 주희야 우리요, 선주야 어떻게 기도하라고? 어? 이렇게 기도하라고? 진짜야? 수면아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 저렇게 기도하면 안 돼. 집사님하고 저건 뭐예요? 왼수구만.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절대 우리끼리 분리하지 말고 당짓지 말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요 뒤에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주기도문인데 몇 가지 쭉 나와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한 예수의 복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말씀에 젖어 승리하는 영적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수작을 부리는 이 저주받은 악한 영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